오늘 성경 인물편 계속해서 동방박사들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내용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 누구일까? 잘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는 증언할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인데, 흔히 우리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황금유황 모략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몇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없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추론하는 건데 정확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동방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 동방예의지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게, 메소포타미아 그러고 우리는 바벨론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바벨론을 누가 삼킵니까? 메데 바사가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 동방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이해를 하지만, 동시에 이게 바벨론이라는 사람도 있고, 동시에 페르시아라는 사람도 있고, 또 동시에 어디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명 하나, 어떤 출신 하나, 뭐 이야기할 때 통일된 자료는 없어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을 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뭐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점성술사가 되겠죠. 그 당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쪽에 아주 전문가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대 사이에서 이렇게 여러분 천문학자들 또 점성술사들은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행성이라든지 달,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계산하는 법이 다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이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천문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죠. 날짜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그 당시 대단히 중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자리, 또 행성, 또 이러한 것을 관측하면서 시간을 측정하고 아주 전문적으로 행했던 천문학자, 또 점성술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문헌에 보면 이들은 이 별자리를 통해서, 또 이러한 점성술을 통해서 그들은 예언도 얘기했대. 예언도.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어요. 별자리 연구하죠. 예언도 하죠. 또 고대 사회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다. 이렇게 대부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주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점성술사들은 초기 기독교의 한 분파였던 그노시스, 영지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유대교보다는 그리스 사상에 더 기초를 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육은 그냥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만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그냥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일 뿐이지 실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귀하게 여기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이단으로 지정된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 점성술사였고 추측되지만은 또 하나 대제사장 사제로서 뭐냐면 이 조로아스터교가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는요 전부 다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진짜 진리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동방박사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13세기 이건 잘 알 거예요. 동방 여러분 견문록 마르코 폴로에 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떻게 됩니까? 동방박사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상징인 고문도를 받아요. 그런데 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문도를 받아봤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연히 샘물에가 던져버렸는데 샘물이 펄펄 끓고 거기서 막 불기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이 돌이 귀한 걸 알아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짓고 섬기게 됩니다. 그때 이 조로아스터교 신의 상징인 이 불을 연상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배화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창시되게 되죠. 이것이 기원전 1800년에서 기원전 640년경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로아스터교는 창조신을 누구로 보느냐? 아우라 마스다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선과 악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상에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신 아우라 마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선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불의 신, 빛의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하게 꾸며놓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30살까지 살아요. 방탕을 하다가 이제 천사장을 만나요. 그러면서 천사장이 계시를 해줘요. 너희가 섬길 참 신은 아우라 마스다다. 그러면서 조로아스터는 그의 예언자다.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뭐냐면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분 이 메데 바다, 바사가 됐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되겠죠. 지금 이란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 중심으로 세계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했을 때 국교가 뭐냐? 조로아스터교였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뭐가 등장하죠? 이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슬람이 등장을 하면서 조로아스터교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는 약 신자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 무슬람화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기 예수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 날을 축제일로 정했어요. 용어 보면은 우리가 좀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주연절이라고 그래요. 주연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주연절로 몇째 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부터 몇째 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의 용어는 좀 독특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공연 대축제일 이렇게 지키고 있음을 봅니다.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을 킹이라고 적어요. king, K-I-N-G, king.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동방 박사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린 사람을 이 킹을 3번을 써요. 그래서 삼왕이라고 해요. 삼왕.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삼왕 축제일로 지키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연절로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보면 저는 성경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역사 자료에 그냥 참고일 뿐이지 성경에 의해서
내가 뭐 옛날에 만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은 누가 더 발견해야 돼요? 누가 더 기대해야 돼요? 누가 더 찾아가야 돼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부터 이미 탄생을 예고했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나 동시에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종교, 문화, 과학, 점성술, 학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방에 있는 동방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의 임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마태복음 속에서는 우리가 마치 바울과 연결시키면은 바울이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만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는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에요. 복음이 맨 먼저 이방인에게 열리고 있어요. 맨 먼저 동방박사가 알고 있어요.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 복음이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동방박사 이례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미 모든 복음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다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런데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배경은 구약에서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 오리라 이런 예언의 예레미야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지만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동방에서부터 출발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이동한다고 할지라도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넘어야 되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방향을 분간할 수 없는데도 별의 인도를 받았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잘 보세요. 이게 별이 목성인지 토성인지 무슨 행성인지 몰라요. 학자들마다도 다 달라. 제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던 하나님인데 토성이면 어떻고 목성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놈의 상관이 있어요? 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빛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방박사가 누구냐가 아니죠. 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인도를 받고 누가 와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예언들이 지금 동방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헤로드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헤로드 왕 때일까? 이것도 다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주전 47년경에 헤롯이 총독으로 와요. 그리고 주전 40년경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의 분봉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에돔의 후예예요. 근데 어떻게 황제의 마음을 샀을까? 어떻게 분봉왕이 되었을까? 이거는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선입견이 있어서 헤롯을 평가절하하지만 그 당시 정치적 수완은
생존 본능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황제의 신임을 받았을까? 분봉왕까지 되고 총독에서 분봉왕, 총독된 것도 이방민족,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처럼 에돔 입장에서는요, 더한 사람이에요. 더한 사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또 기똥차게 사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선거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기똥차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기똥차게 샀어요.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든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어. 베팅할 줄도 아는 사람이야.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걸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을 다 빼놔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의 정통 왕가의 왕비와 결혼해요. 그러니까 혈통도 합리화시켰어. 분봉왕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또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았어요. 또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또 신임까지 받았어요. 뭐가 두려워요? 나이가 약간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30대에 여러분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우리 30대 그냥 헤매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요즘 청년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엉뚱한 내용이지만 다 지역마다 달라요. 공식적인 거는 34세까지가 청년 나이예요. 그러나 지역마다 49세도 있고 50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아직 장가를 안 가고 특성이 있으니까 제가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같은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0세 말이에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 당시 70세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유, 왕으로, 분봉왕으로 40년 누렸으면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왕으로 낮은 지 같다는,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아니,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이제 태어나도 콜라면은 한 3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죽어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성경 읽을 때마다 야, 인간이라는 거는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은 나실 리가 여기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나를 밀어내고 이 자리에 앉을 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심리적으로 이러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아주 이래저래 막 헤매요. 그러다가 아주 가로등 밝은 곳에 가서 물건을 막 찾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같이 막 찾아줘요. 찾아도 잃어버린 물건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친구가 물어요. 야, 우리 찾기는 찾는데, 이 가로등 밑에서 밝은 찾는데 너 어디서 잃어버렸니?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해. 집에서 잃어버렸어. 그런데 왜 여기서 찾니? 가장 밝으니까.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심리적으로 이 어리석음이 엉뚱한 데 찾는다니까. 헤롯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곳에 가서 경배하고 싶다. 반드시 알려달라. 문제는 여러분,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소동이 뭐냐?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따라서
경배하게 소동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달려온 게 아니에요. 산 넘고 바다 건너 쎄쎄쎄 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헤로드 왕과 유대인들의 소동은 뭐냐? 두려움의 소동이에요. 경배의 소동이 아니고 기쁨의 소동이 아니고 여기에요 가장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요?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이들은 전혀 열리질 않아요. 오히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동방 박사들에게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여러분 태양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러분 우매한 우리를 밝히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소동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의 문화를 뛰어넘고 종교를 뛰어넘고 여러분 모든 사상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 이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하고 최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맨 먼저 본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보물, 황금, 유황, 모략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시죠. 헤로드한테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후에 동방 박사들이 속은 줄을 알게 되고 여러분 어땠어요? 헤로드 왕이 그 시기에 태어난 유대 베들레헴 안에 사나이 2살 이하를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면은 이제 레아 라헬 이야기가 나오면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슬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거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이 벌어지죠. 다행히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알고 미리 이제 피신을 하고 살게 됨을 장면하게 또 이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이길래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와서 황금, 유황, 모략을 준비해 와서 드렸을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기 위에 예수님 탄생한 그곳에 별이 머물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뻐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행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끝나도 다시금 즐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의 이 고난은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에 다시금 환희를 느끼게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 기쁨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여기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우리가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 어디 동방 박사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우리 죽어도 다시금 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 얼마나 벅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을 좋아해요. 내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우셔도 여러분의 인생에 꽃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모시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 떨어졌어도 그곳에 풍성에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할 그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모시면 에브리데이, 모든 날이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보고 따라왔던 그 별이 아기 예수가 누웠던 곳에 멈추었을 때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해 주러 오시고 평화해 주러 오셨을 때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아기 예수의 미소가 그냥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인 아기를 보아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냥 아기들 보기만 하면 좋아요. 그냥 날 수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보고도 빨리 장가 가서 좀 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우 막 이래요. 애들이 반응이 좀 그래요. 그냥 아기만 봐도 기쁘잖아요. 성경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이에요. 기뻐하고 이걸 지금 마태가 그려내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원래는 유대인들이 먼저,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예언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도, 물론 여기 동방박사는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다, 기독교 뿌리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생뚱맞게 뭐 갑자기 계시고 그건 아니에요. 이미 다 그들에게 예언이 아는 사람들, 예언을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마태는 이걸 일부러 비교시키고 있어요. 열려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닫혀지고 닫혀있던 이방인들에게는 열려져서 그 별을 보고, 그래서 이례적인 이 사건, 대단한 사건이 되겠죠. 하나님은요 참 오늘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뚱맞은 사람, 이슬람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전혀 무교 문화, 전혀 생뚱맞고 기독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떡해요? 간섭하시면 별을 따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경배할 수 있다니까요. 최초의 영광을 이들이 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전 세계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심어 주었음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단으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 이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계기가 되겠죠.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 박사들이니까, 점성술사들이니까, 또 그 시대의 재상이었으니까. 그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일식 월식 막 이런 거 나타나도 막 여러분 우리가 막 호기심으로 막 보고 그러잖아요. 또 연구도 하고. 그런데 뭐 갑자기 행성 가운데 큰 빛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성술사 야게스님에 찾아온 것은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 모든 걸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다음 한 모든 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동방 박사 아기 예수께 인도한 것이 복음이지. 그래서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걸 알아보게 하고 경배하게 한 게 복음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천문학을 연구해서 별을 발견했다. 그런 걸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 사회를 향한 저항이고 과학과 점성술과 또 세상의 모든 종교를 또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크게 기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진짜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경배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일까? 헤롯일까? 아기 예수일까? 누구일까? 저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가 진정 섬기고 경배해야 될 주님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